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몇 년, 한 2년인가요? 우리 일산에 사는 큰 누님이 그 근처에 그 내가에 정부 부지에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렇게 심었는데 어느 날 딸이 모처럼 만에 그 엄마에게 반지를 선물해 줬어요. 근데 이 반지를 끼고 가서 농사를 짓다가 이 흙을 못 끓이니까 이제 손을 털었나 봐. 이 터는 사이에 싹 빠져나가 버렸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150만 원. 그 당시 150만 원이니까 지금은 한 200만 원 넘어갈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다고 이제 끝내 실토를 했죠. 했더니 엄마는 그런 걸 찾고 가서 걷다 잊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위가 그거 있잖아요. 탐지기. 그것까지 빌려다가 탐지를 했는데 안 나와. 못 찾았어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아름이만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김유순 집사님도 그 시골 땅을 가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시골 같았을 것 같아요. 아마 권사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냐면 아궁이에 옛날에 다 불을 뗐잖아요. 나무를 떼면은 그 남은 재를 화장실에 갖다 버리고 옛날 뒷간이라 그러죠. 뒷간에다가 갖다 버리면은 그 재에 묻혀서 변을 버렸다고 뒤에다가. 그죠? 옛날에 다 화장실에 돌 2개 얹어놓고 거기다 볼일을 봤잖아요. 그리고 진화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퐁당하는 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수시게 나왔지만 옛날에는 다 재에 묻혀서 변을 버리고 봄에 그거를 썩은 거 갖다가 밭에다가 뿌렸잖아요. 그렇게 농사를 졌는데 우리 어머니도 이제 가락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뭘 하다가 떨어뜨렸는지 없어졌는데 아마 떨어진 걸 갖다 모르고 불 다 떼고 나면은 잔가지들 흐트러진 거 그냥 다 쓸어서 아궁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뒷간에 가서 있었나 봐. 어느 날 봄이 돼가지고 거름을 이렇게 막 뿌리다가 보니까 그게 나온 거야. 무슨 얘기예요? 그 금이든지 은이든지 쇠든지 불 속에 들어가도 그냥 보존이 돼요. 오늘 말씀하는 건데 근데 보존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만들면은 그 다 타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런데 그 물질 드린 것도 난 복 받기 위해서 드려야지 이러면 그게 하늘나라 쌓이는 것이 아니라 다 타서 재가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말에 공적이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의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 내 공적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돌릴 때 그 공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타지지가 않는 거야. 3일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둘이서만 예배 드릴 때에 현진의 권사님이 하늘나라 갔었다잖아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 집이 없더래.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집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현순의 권사님이 그걸 꿈을 깨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천국에 목사님 집이 하나도 없더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뭐 한 세대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다 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조영기 목사님 했던 거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서 다 타서 없어진 집이나 풀이나 이런 것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사람은 평생 무엇인가를 쌓으며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돈을 쌓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쌓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쌓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지금 무엇을 쌓고 살아가냐?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은 내가 평생 그렇게 쌓아온 그것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남아있겠느냐. 사람은 겉을 봅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을 세워왔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기초는 이미 놓였어요. 문제는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 그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지만 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무슨 날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 앞에 선 날,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채의 건축물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터가, 기초가 잘못되면 그 건물은 오래 견딜 수가 없겠죠. 예전에 우리 왕궁이나 이런 터만 남아있는 데 가보면 기초도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요? 오래 가더라고. 근데 전란이라는 걸 통해서 다 타버려서 없는 거지. 아마 전란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면 그대로 아마 서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기초가 흔들리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심히 아무리 두껍고 그리고 봉사가 아무리 많고 헌신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축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 바울은 10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착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해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게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섬기고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용했다. 이 자세입니다. 모든 것을 아무리 사도바를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다 했어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비유하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기 생각대로 건물을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자는 건축의 원리를 따라야 되겠죠. 건축자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기초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상태를 살피고 설계도를 살펴보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기초를 정확하게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철학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인기와 시대의 유행을 따라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터 위에 세워야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오늘 말씀의 중심이 있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교회의 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에요. 교단도 아니고 그 재정도 아니고 건물도 아닌 거예요.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을 기초로 인생을 세우느냐, 그 인생의 방향과 마지막이 교회에서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터로 삼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로 터를 삼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지혜와 명예의 권세로 그 터를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은 다 흔들리고 없어질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흔들리고 사라질 것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집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터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비가 옵니다. 또 창수가 내릴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그러한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때로는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요.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오직 충성을 했는데 그것이 오해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불어오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은 내가 그때 무엇을 의지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없을 때 흔들리잖아요.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은 사람이 떠나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은 그 능력이 사라질 때 절망할 수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아주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물질로도 아주 넉넉히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장로님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돌변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그런 일이
계속되자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신방을 갔어요. 이 장로님이 하나님을 믿긴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장로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가 뭐고 필요 없어. 그러면 돌아눕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장로님 믿은 게 뭐예요? 뭘 의지한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이 우리의 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다는 것도 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물질로 헌신했는가도 그것이 우리의 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의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입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라고 말합니다. 터를 놓는 것과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구별이 되죠. 터가 예수 그리스도시면 이제 그 터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불과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의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동일한 터 위에 우리가 어떤 삶과 어떤 사역을 세우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위에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 가정은, 내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봉사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신 그런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동기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이 봉사해도 누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크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으로 세웠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의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공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우리가 무엇으로 세우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면 그것은 불로 시험할 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남아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화장실 얘기했잖아요. 버려진 보석이 나궁이에 들어갔다가 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타서 없어졌는데. 반대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이나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나무나 흙이나 풀이 되어서 다 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이 드러난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에게 감추었던 것도 다 드러날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도 시험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것도 시험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수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나는 무엇으로 세우고 있는가? 터가 아무리 견고해도 그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터만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터가 아무리 견고해도 그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 집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재료로도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를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모두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금을 하고 똑같이 교회를 해도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죠. 눈에 보이는 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봉사하면서도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면서 할 수 있고요. 헌금을 하면서도 감사보다도 복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할 수 있고요. 겉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동기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함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죠. 작은 일을 하더라도 사랑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을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앞에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돈을 많이 넣는 부자들과 2렙돈을 헌금하는 과부를 보시고 그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사람은 보이는 액수를 보고 와,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차이를 주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드린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작은 섬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일을 행한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작게 보이고 비록 작으나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면 오히려 충성스럽게 여겨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금과 은과 보석을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을 통해도 통과해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나무와 꽃, 풀과 집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불을 지나가는 동안 타서 없어지시기 바래요. 그래서 13절에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그것이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를 너무 영광스럽게 여기지도 말고 반대로 하나님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 불같은 시험을 만납니다. 어떤 불일까요? 건강의 불, 물질의 불, 실패의 불, 외로운 불, 이런 불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안할 때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다가도
불같은 시험이 만나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나요? 내가 사람을 의지했는지, 내가 물질을 의지했는지, 내가 내 능력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시험을 만나도 그것이 나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무엇을 세우는지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불같은 시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남는다면 그것은 귀한 것이죠. 불같은 시험이 와서 사람이 떠났다고 해도 그것에서 사랑이 남는다면 그건 귀한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당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상태에서 충성했는데 그 충성을 했다면 그 충성이 귀한 거죠.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이나 보석과 같이 타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제 우리 인생의 건축에 있어서 가장 엄숙한 순간을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하나님의 불시험에,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그 시험이죠. 그때는 지금 우리가 감추고 싶은 모든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 다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것도 다 드러날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어서 그 공적이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참 많이 의식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줄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최종 평가자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 인생의 평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세요. 사람은 늘 겉모습을 보기를 즐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보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했느냐.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불은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은 겉을 태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통과해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불을 통해서 그 안에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 가치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와 불과 집은 불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은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또 내가 손해를 볼 때 내 반응을 보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그 믿음은 불을 통과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만났다고 해도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닌 거죠. 오히려 고난은 내 신앙이 무엇으로 세워졌는지를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불에 타지도 않는 남아있는 금과 보석과 금강과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불시험에도 타지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의 터가 세상의 형편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공적이 타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적이 불타는 것과 우리의 구원이 구별되죠.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공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은 착하게 살아야지, 많은 선행을 해야지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와 충성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구원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결코 아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충성도 기억하시고 그것을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귀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 말씀합니다. 소자, 즉 작은 자에게 물 한 것을 준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그것을 상으로 보답해 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섬김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선택했던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내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러니까 내 양심대로 내 정직을 선택해야지. 내가 이것을 거짓을 하면 다 죽을 텐데, 내가 손해가 날 텐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직을 선택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것이 불의 시험을 받아도 태워지지 않은 금과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 잃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입니다. 그 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따라서 공적의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져 있느냐. 아무리 큰 업적과 아무리 큰 헌신과 아무리 큰 봉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와 풀과 짚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적과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적은 그것이 말씀으로 세워졌는가, 믿음으로 세워졌는가, 거룩한 삶으로 세워졌는가,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세워졌는가, 그것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가도 태워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모양으로 세워졌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상이 된다고 해요? 해가 된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 해가 된다고 말씀. 여러분,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죠.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직분도, 명예도, 사람의 평가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그리스도 터 위에 그분 안에서 살아온 믿음의 행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터 위에 우리가 무엇을 세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하고, 오늘 섬길 일이 있다면 섬기고.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하루도 영원한 건축의 한 일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한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울었고요. 주님 때문에 참았고요. 주님 때문에 용서했고, 주님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불 앞에 그 공적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행한 모든 것이 그 앞에서 태워지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명료하게 남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없어지지 않고 태워지지 않는 공적을 세워가십시다. 내 뜻으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울 것인가. 그러면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세우고,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을 하고, 손해를 보아도 충성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